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중등부실에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대신 희생하실 그런 멋진 왕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들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중3 친구들을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올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참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커요. 조금 더 같이 많은 일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일단 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했는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1년의 이 2021년의 모든 주일의 예배 시간이 큰 의미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왕이 나셨다 두 번째 증언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또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 26절에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특별히 천사들의 이름들이 성경에서 몇몇 군데에서 좀 등장하긴 합니다. 그 중에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으로서, 한 이름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천사에게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누굴까요? 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요, 2021년을 기준으로요, 1800년도, 1900년도만 가도 당장에 어느 곳에나, 지구촌 곳곳에 어느 곳에나 이 여자가 더 남자보다 이렇게 우월하거나 높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와 가부장적인 사회 중심의 이 여러 문화권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 성경의 말씀, 이 기록된 증언이 쇼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게 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여성 마리아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네, 그리고 3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8절과 30절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를 혹시 찾으셨나요?
무엇일까요? 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여태껏 계속 입어왔지만 비로소 이 천사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네, 31절과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굉장히 또 쇼킹한, 두 번째로 쇼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상대적으로 천대받던 여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첫 번째 쇼킹이지만,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처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이 예수님의 잉태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태껏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왔던 그 메시아를 품게 될 것을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놀랍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죠. 사실 29절에도 그렇고 이번에 34절에도 그렇고 이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놀람의 연속이에요.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 그리고 천사가 한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쇼킹한 것은 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마리아 자기 자신의 몸에서부터 잉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의 증언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5절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치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례 요한이 오는 것과 이렇게 평행으로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이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교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만큼 치밀하게 이 약속을 이루시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일들을 정말 분명한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23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이루신 것, 그리고 또 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성탄절 때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더 얘기해보면 79절, 1장 79절 보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이런 멘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목소리들의 증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이 유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로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또 그런 여러 쇼킹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태도로 다시 한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반응하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물론 어제였지만 성탄 주일 예배로 또 졸업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 38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순종합니다 라는 반응들이 우리 안에 너무 적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쉽게 단정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에 또 기도함 중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여러분 마무리하면서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고등부로 올라가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런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단하거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꺾어주시고 수그러뜨려 주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부가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와 내 당장의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이 능하심의 모든 손길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저희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드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항상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